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그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타인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털어버리고 그래야 미래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역시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분열을 극복해야 그 공동체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전진해야 할 때 그 전진의 장애물을 치우고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가게 해주는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용서가 되지만 이 정도부터는 용서가 안 돼.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정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2번까지는 용서해도 3번째는 안 되지. 3번은 용서해도 4번째는 절대 안 되지.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절대 용서가 없어. 나는 철저히 응징하고 되갚아 줄 거야. 자기의 용서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한 7번 해주면 괜찮겠죠? 자기에게 죄 지은 형제가 있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느냐 물었어요. 당시에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이 랍비 전승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의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통 3번이 아니라 7번이면 괜찮겠지. 아마 주님이 나에게 칭찬해 주실지도 몰라. 7번 해주면 관대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7번 뿐만이 아니고 7번 하라가 아니라 7번을 70번을 해라. 7번을 70번을 해라. 까지라도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는 용서 490번까지 충분히 참았으니까 491번째는 기록을 해놨다가 491번째는 드디어 인내할 필요가 없이 되갚아 주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무제한적인 용서, 한계 없는 용서, 용서에 제한을 두지 말라. 한없이 용서하라. 끝없이 용서하라. 무한대로 용서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원래 사람의 인간성은 어떻습니까? 한 번의 용서는커녕 한 번에 이 남이 저지른 죄악을 2배로 보복을 해도 씩씩거리고 분노가 남아있는 그런 공격적인 품성을 가진 사람들, 그게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변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과정입니다. 옛 시대에는 한계 없는 미움, 끝없는 보복 이런 것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열어놓은 하늘나라의 새 시대는 한없는 용서, 끝없는 용서의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한계 없이 해야 하는 것은 이유가 있죠. 용서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평생의 삶의 과정에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지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주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하고 악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죄가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죄악이 그치지 않는 한, 또 내가 죄를 짓는 것이 그치지 않는 한, 용서는 죄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용서는 내 상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그분의 주권에 맡기는 과정입니다. 삶의 여정에는 늘 갈등이 있고 죄가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런데 3번만 용서해 주면
그 다음에 삶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7번만 용서를 하면 그 다음에 삶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니, 490번만 용서하면 그 다음에 삶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림도 없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려면 넉넉한 삶의 필수품이 있어야 돼요. 넉넉한 삶의 필수품, 죽을 때까지 이 필수품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 넉넉한 삶의 필수품 중에 하나가 용서인 것입니다. 특별한 물건이 아니고 필수품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삶의 필수품에 용서라는 항목을 집어넣고 이 용서의 자원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용서가 끝나지 않았는가? 내 관용이 바닥을 드러내지 않았는가? 내가 하루를 살아오면서 오늘은 내가 이 자동차에 빨간 불이 들어오듯이 내가 관용이라는 이 자원이 지금 고갈되어 가는구나. 쓸데없는 걸 가지고 내가 화를 내고 버럭버럭하고 자기 자원을, 용서라는 자원을 잘 관리하고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의 횟수를 물어봤고 또 죄의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큰 죄까지 용서할 수 있나요? 용서도 사람을 가려가며 해야 하고 죄의 크기를 보면서 해야 하고 가벼운 죄는 쉽게 넘어가지만 무거운 죄는 엄히 다스려야 되는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한계가 없는 용서의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 신하가 왕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 주인, 왕인데 이 왕은 자기의 종이며 신하인 그에게 어떤 요구를 합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신하에게 어떤 요구를 합니까? 왕은 요구를 합니다. 네 몸을 팔고 종이 되고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들과 그리고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빚을 빨리 갚아라. 이제 인내 시간이 끝났다. 왕이 말합니다. 근데 이 종이 갚아야 될 돈이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 온 가족을 팔아도 한 명이 은 30냥밖에 되지 않아요. 절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신하의 능력의 한계를 이미 넘어선 돈입니다. 1만 달란트. 얼마나 큰 돈일까요? 1만 달란트 이전에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임금, 넉넉한 임금. 그러니까 1달란트는 노동자 한 명이 20년을 일해야 얻는 금액이에요. 2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20년 일해서 모은 돈. 이게 1달란트예요. 그런데 10,000달란트니까 20만 년을 일하는 거예요. 20년도 아니고 만 년도 아니고 20만 년을 일하는 이 임금을 그대로 쓰지 않아야 돼요. 공기만 먹고 살면서 모아둬야 되는 돈. 20만 년 임금. 이게 이 종이 진 빚이에요. 20만 년. 또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1달란트는 6천 명의 하루 임금이에요. 6천 명의 하루 임금. 근데 10,000달란트니까 6천만 명의 하루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 하루 임금의 2배. 6천만 명이니까. 지금 우리가 3천만 명 조금 넘어요. 노동 인구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 하루 임금의 2배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 생산액의 2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의 국민들이 내는 모든 세금 전부가 600달란트인데 이 종은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가족들 다 팔아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살려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이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이 빚진 종이 무릎을 꿇고 다 갚겠습니다, 갚겠습니다 하지만 갚기는 뭘 갚아요? 갚을 수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주인은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탕감 안 해준다고 한들 해결책이 없어요. 이 천문학적인 채무를 갚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종을 죽인다 그래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가족을 다 팔아서 종을 삼아도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요. 벌을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왕의 결정은 그냥 탕감해요. 그런데 주인이 이 10,000달란트 빚진 이 종을 탕감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은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 불쌍하게 보여서 탕감해 주었어요. 긍휼이에요. 긍휼이 여겼어요. 자비롭게 생각을 했어요. 긍휼은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김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겨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을 용납해 주셨어요. 애굽의 노예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 고통당하는 인류를 긍휼히 여기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긍휼히 여겨서 용서해 주었어요. 이제 탕감받고 이 종이 즐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동료를 만났어요. 이 동료가 누구인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났어요. 이 빚을 진 동료를 보는 순간 이 종은 혈압이 올라갔고 아주 화가 버럭 일어납니다. 저 나쁜 놈, 왜 빚을 안 갚아? 그래서 그 종을 목을 붙잡고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 대면서 빚진 빚을 빨리 갚아라 이놈아, 빨리 갚아라. 폭력을 쓰고 때리고 폭언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빚이 얼마냐?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은 데나리온이 하루 인건비라 그랬으니까 100일 동안 일하면 버는 돈이에요. 자기는 20만 년을 일해서 갚아야 되는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가 꿔준 돈은 100일 인건비예요. 멱살을 잡고 협박을 하고 그리고 정말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자기가 진 빚의 60만 분의 1을 진 자기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자기는 20만 년의 소득인데 100일 소득을 빚진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자기는 무한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자마자 무정하고 비정한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용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무슨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무엇을 탕감받았는지 그것을 똑똑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광경을 본 다른 동료들이 너무 딱해서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다 고발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그 악한 종을 불러서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요? 왕이 심히 노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을 갚지 않는다고 자기 동료를 무자비하게 대하고 가혹하게 대하는 그 종을 이 악한 종이라고 부르며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탕감해준 모든 것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고 그리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라. 이 신하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감옥에 들어간 이 신하, 언제 그 빚을 다 갚았을까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라 하고 넣었으니까 언제 다 갚았을까요?
아직 못 갚았어요.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밖에 안 지났는데 20만 년의 임금인데 20만 년 지나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아마 지금도 어느 감옥에 있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 모두는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왜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왜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왜 긍휼을 베풀지 못합니까? 내 것도 아니었는데.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옥에 가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탕감해 준 이유는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옥에 다시 가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다시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 같이 불쌍히 여기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유는 우리가 극악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비유의 종처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역시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서 온전히 고백하는 자는 형제를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먼저 용서를 받았으니 그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누가 베풀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꼭 붙드는 이들은 회개하는 형제를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갚아야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으면 배은 망덕입니다. 그 받은 은혜마저 다시 회수당하는 겁니다. 무거운 짐진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걸 그대로예요. 그대로, 말 그대로예요. 용서의 용기는 용서의 기억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가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면 그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용서는 빚을 갚는 거예요. 의무예요. 빚을 갚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는 사람은 저축하는 것이고 나중에 용서하는 사람은 빚을 갚는 거예요.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를 할 때 권리를 포기하고 자선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권리가 애당초 없었어요. 마치 뭐 큰 권리를 가지고 자선을 베풀듯이 용서해주고 그런 권리가 없었어요. 그럴 입장이 아니에요. 겨우 용서를 받은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보여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어떤 좋은 조건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용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해주는 용서가 지나치게 인색하다면 내가 받은 용서가 다 철회가 된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억을 할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는 그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는 우리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자녀가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용서하심을 닮아서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절정은 용서에서 나옵니다. 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용서라는 선물입니다. 죄인들에게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가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율법적으로 우리가 무슨 행동을 잘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주기도문의 이 구절은 구원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용서할 테니 내가 착한 일 했죠? 나를 예쁘게 여겨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의 윤리입니다. 윤리.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윤리예요. 윤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답게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 함께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용서는 인간적으로 늘 불완전하고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용서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이 결단을 표현할 때 비록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어주십니다. 그 용서하려는 마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용서가 있어야 이 우리 지구촌에 미래가 있습니다. 이 지구촌의 역사에 폭력의 시대, 착취의 시대, 힘의 시대, 전쟁의 시대가 올지가 모르겠습니다. 불안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 미움을 멈출까요? 무엇으로 이 증오와 보복을 멈출까요? 무엇으로 착취를 멈출 수 있을까요? 용서로 인하여서 죄악된 과거를 끊어내야만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